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가은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홍성미 권사님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동수 지사님, 권성은 지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라고 오늘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늘 나에게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11조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지 꼭 맛보는 귀한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사랑하는 또 청년이 감사의 제목으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향하여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달려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열매들과 결과들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과 그 뜻을 분별해내므로 어디에 있든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혹시라도 염려되고 또 벌써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또 맡겨진 삶, 맡겨진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확신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필리핀 선교지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올해 25년도 1년치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영감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상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막연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어렴풋이 대략적으로 모호하게 알고 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지식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지식들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마주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 힘과 경험과 지식과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라면 그래도 그런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먼저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최선책이 되셔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내 삶의 최선책이 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올바른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그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선책으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인식하고 있는 성도만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내가 정말로 알고 믿고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겠지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책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든지 즉시로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기도로 간구하겠지요. 내가 가진 힘, 지식, 경험, 인맥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내 삶의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종종 마주하게 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기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우선적인 조치를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아 맞다 하나님도 계시지 하고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절대로 아니죠. 우리 성도는 내가 마주한 문제가 태산처럼 크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현실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내뱉던 내 신앙의 고백들, 크고 작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해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선택과 판단이 뭔지는 알지만 그 선택과 판단을 못하지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맞춘 이전의 모습 그대로 또 선택하고 또 판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린 그런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지서에는 등장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죠. 뭐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가인을 통해서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중 이 간단한 성경적 지식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유년부 어린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요나는 마치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거나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아무나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외함과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었겠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9절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믿음이었고 이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지식, 아는 것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경외함도 가지고 있었지요. 당연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째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요나의 눈을 가렸구나, 이런 것이죠. 상황과 현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요나에게 있었던 분명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던 부분들이 순식간에 잊혀지고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눈앞에 들이닥친 그 모든 현실들, 상황들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믿음으로 늘 고백해오던, 늘 예배했던, 늘 경외함으로 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엉터리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대비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로 나아가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하고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들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함들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지요. 아마도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더 강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판이 아니죠.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판단이었고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이 감당해야만 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과 상황과 그 모든 형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지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 통혼, 정략 결혼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우겠다고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정책을 세우고 발표했을 때 관리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겠죠.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고 깜빡 잊은 게 있죠.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 나라에 뭘 요청하셨는지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와의 통혼을 금지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눈앞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순간적으로 놓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무섭고 참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번에 이 통혼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세워나갈 때 내가 이번에 이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라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이 정책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솔로몬도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퍼부어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뼈저리게 깨닫고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했던 왕이지요. 그런데 눈앞의 상황이, 눈앞의 현실들이 그런 솔로몬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 이런 각오와 마음을 먹었던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과 너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건의와 위엄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 출근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배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그 삶 속으로 나아갔을 때 내 삶 속에서 수시로 밀려오는 그 상황과 현실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순간적으로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매일 매순간 우리는 분별하고 그 지식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나갈 수 있는가? 간단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고 점검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내가 순간적으로 놓치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눈앞의 상황과 문제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현실 속에도, 어떤 문제가 내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현실과 바쁘고 분주한 상황들이 밀려온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꼭 붙드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또 사업장과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워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요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채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